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검연을 통해서 신앙인의 삶이, 복음을 가지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말과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도전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강조하며 1장을 마칩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의 진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좀 더 거룩하고 사랑이 많고 자비가 있고 좀 더 인애가 있는데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일치와 협력의 삶입니다. 27절은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그 이기적인 욕심과 동기와 목적을, 사심을, 갈등을 내려놓고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인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왜?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굉장히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반드시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렵다고 해서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돈이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실천을 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어렵더라도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만큼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돈이 좀 더 있어야 뭘 하지, 내가 돈을 좀 더 있어야 베풀기도 하지,
물론 그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주면 되는 것이에요. 빚을 내서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썩어가는 이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복음의 영향력이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협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원네스라고 하지요. 원네스를 통해서 우리는 협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치와 협력이 세상에 복음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는 삶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어떤 일에도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조금도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나 바울은 듣고 싶다. 그러한 용기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어려움과 반대가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올 것이고 직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진 우리에게는 우리를 승리를 보장해 두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습관을 갖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냐? 순종을 하는 가운데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저 끝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신 그 기적이 거기 보면은 백부장의 딸도 그랬잖아요. 집에 가봐라. 가봐.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가봐. 그랬을 때에 일어나 갔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실천해야 됩니다.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한 이가 진짜 가족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울 때 우리가 돌보는 것이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삶의 현장, 사회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우리에게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겐 비록 작은 무리의 숫자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무리가 되지 마시고 군중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군중과 무리들이 많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입니다. 29절 30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라고 합니다. 자, 29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까지 당하는 특권, 곧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특권을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특권,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30절 말씀에 여러분은 내가 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도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 라고 소문을 듣습니다. 고난이 뭡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은 믿음의 성장과 연단의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고난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단순히 우리만의 구원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전반이 복음을 비치는 등불이 되고 망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다시금 결단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정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이 변화가 오며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혼자 있을지라도 당신만 있을지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